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는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자신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지극히 나보다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자예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런 체험들, 회복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성경절 힘차게 한번 낭독해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요, 다시 붙자에 뭡니까? 일어날 흥, 다시 일어나다. 막 이게 아니고 그거는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다시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넘어진 것들이 다시 일으키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마음이 무너지고 또 몸이 넘어진 것 같다면 오늘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 벌써 일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부흥하려니와. 아멘이시죠? 그냥 단순히 숫자 7번이 아니죠. 성경의 7번은 완전히 넘어진 거, 죄송하지만 완전히 넘어지는 경험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서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 시대는 아주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쫙 나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도 강대국 틈에서 그냥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 당시도 그랬어요. 아수르 제국이 또 바벨론 제국이 서쪽에서 그냥 막 크게 일어나고 막 제국주의로 그냥 전 세계를 막 전쟁의 도가니로 막 그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그 강력한 원래 강대국이 밑에서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쳐오르고 이런 틈바구니에 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힘을 합치기는커녕 둘로 쪼개져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새로 생겼는데 나눠진 지 얼마 안 됐고 약 211년간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8명은 비명 행사를 합니다. 그냥 각종 암투와 암살에 그냥 재위 기간이 한 달도 못 채우고 떠난 왕도 있었습니다. 결국 BC 721년 마지막 호세아 왕은 아수르 사네립 장군에게 포로가 되고 북방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무너져 버리고 말입니다. 이 당시 많은 북방 이스라엘 거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은 강제 이민되고 강제 외국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이 다시 뭐하게 되리라? 보수하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민족들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러나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근본적인 원인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실지 알아보는 것도 우리의 숙제입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북방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했던 이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찬란했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최고의 번성기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쪼개졌어요. 남방 유다 시몬 지역, 남방 유다 합쳐서 유다 지역과 여로보암 왕의 북방 이스라엘 위에는 10지파였어요. 더 북방 이스라엘이 세력적으로나 지파가 10대 2였어요. 그만큼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남방 유다는 보시면은 느릿티티한 색깔로 되어 있죠. 실제로 이 나라는,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은 아주 척박한 지역이었어요. 유대 광야, 대부분이 유대 광야. 땅은 밑에는 넓어 보였지만 밑으로 갈수록 뜨거운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그리고 고원지대였기 때문에 비도 안 오고 비가 내려도 그냥 스며들고 농사를 지으면은 수확하기 아주 어려운 지대였어요. 그리고 그래도 옆에 바다가 있었어요. 큰 바다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무슨 바다일까요, 저게? 맞아요, 사해. 사해를 옆에 끼고 있었어요. 좋은 바다를 옆에 낀 게 아니고 사해를 옆에 끼고 있었어요. 저쪽 지중해라는 큰 바다는 또 누가 막고 있습니까? 강력한 블레셋이 막고 있었어요. 고작 끼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게 사해, 아무것도 살지 않는 소금덩어리 바다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해, 죽을 사자,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 거기 물 마시면은 갈증 생겨서 죽고 맙니다. 반면에 북방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았냐면은, 여기 색깔은 이렇게 푸르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았냐면은 그 산지가 이렇게 골고루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 산지, 그리고 위로부터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이 요단강으로 쫙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요단강을 타고 각 양쪽의 산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들이 그들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냥 소들이, 양들이 먹으면 그냥 똥똥하게 살찌고. 그래서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남방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북방 이스라엘은 살기가 좋다 나쁘다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종말을 고하게 만든 근원적인 이유는 배교와 우상숭배, 어리석은 왕들, 암투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녹색 땅, 풍요로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참 아이러니하죠. 잘 살려고 풍요로운 땅을 골라서 니네 남방 유다는 따로 놀아. 아주 거친 땅에서 니네하고 안 놀아 하고, 우리 잘 살자고 이렇게 푸르고 비옥한 땅으로 선택을 하고 남방 유다를 왕따시켰던 북방 이스라엘은 그 종말을 고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풍요로움이었어요. 물질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풍요로움은 그들이 왕들이 누가 왕을 하든지 말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금송아를 그게 상관할 바 아니었어. 그냥 내 땅에 농사 잘 되고 양떼 속떼 먹일 초장만 있으면 만사? 만사? 형통 만사, 요즘 만사 오케이 오케이라고 하는 만사 오케이. 사자성어래요. 만사 오케이. 영어가 섞여 있는데 뭡니까?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에. 사막에서 꽃 하나를 만나면 이쁘다 하는데 꽃밭에서 꽃 한 송이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요즘 말로 풍요 속의 빈곤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노래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몸도 원장님, 부원장님 늘 얘기하셨듯이 혈관 속에는 영양은 많은데 정작 세포는 쫄쫄 굶어서 결국에는 독소 때문에
죽는다더라.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해독해야 된다. 굶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막 남편이 승진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저도 한 10여 년 동안 그런 길을 걷다가 걱정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걱정거리 없으면 맛있는 거 이제 먹으러 다니고 싶고 뭐 뷔페집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도 있다 한번 이렇게 됩니다. 먹을 거 다 먹어보고 그리고 즐길 거리를 찾습니다. 로또 맞으면 인생 역전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그런 풍요로움을 갑자기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인생 쫄망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풍요로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무너진 원인은 풍요로움이었고 그리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근원적인 방법은 풍요의 반대말이 뭘까요? 가난. 무슨 가난이요? 심령의 가난. 누가 어떻게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우리는 무너진 곳 보수하고 싶잖아요. 누가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하는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알쏭달쏭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왜 복을 받을까? 여러분 몸을 여기서 생활하면서 뭔가 느낀 게 있죠? 적게 먹는 게 내 몸에 복이구나, 복이었구나.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왜 복을 받을까? 거기다가 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할까?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과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최고, 하나님도 최고, 하나님의 능력도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최고로 아름다운 땅에 거주하게 하셨어. 기적,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쟤네는 뭣도 먹고, 그냥 무법천지에다가 무지막지한 살인자, 악당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율법도 잘 지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감도 셌습니다. 비교적 대상자가 있었어요. 저 이방인들을 보면서 끝없는 비난의 대상자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비교하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끝없이 모두 잘못했고 막 나쁜 사람들 많이 있죠. 비난의 대상자들 막 보고 있으면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져요. 친구들하고 저 참 문제지 않냐? 알고 보면 나도 속에는 그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을 뿐이었지.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됐을 뿐이지 나도 그 상황에 갖다 놓으면 똑같을 텐데 저 사람들 막 비교하면서 나는 비교적 자존감이 높은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나는 안정감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한테나 그런 게 있다. 나의 이런 모습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도 아는데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럽니다. 데리고 한번 살아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양면이 있고 가면을 쓰면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심리학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가면 속에 숨겨진 나. 사실 근데 가면을 쓰고 있는 게 나의 본 모습이 아니고 가면 뒤에 있는 게 진짜다. 진짜. 남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막
하고 성질 더럽고 그거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납니다. 이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는 싸워도 나와서는 안 싸웁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존중받는 사람인데 집에서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그 진짜 나를 누구한테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겸손히 가져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가면 다 내려놓고 나 이렇게 못 나빠진 사람. 뉴스 보면서 신나게 저 사람들 욕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 아내하고 또 싸웠습니다. 요거밖에 안 됩니다. 저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두 분 부모님의 그 신앙을 어릴 때부터 물려받고 모태신앙으로 열심을 내서 또 중국 선교 경험도 있고 나는 좀 다르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거야 하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해봤습니다. 비교적 나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집사람 앞에서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면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서 아주 그냥 전쟁도 해봤습니다. 전쟁은 뭡니까, 전쟁? 이기려고 하는 게 전쟁 아니에요. 말빨로.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 글빨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심령의 가난한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잘 안 갖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잊어버린 채로 살고 싶을 때도 많아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 내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고쳐주십니다. 분노하는 마음 하나씩 사그러뜨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떠올라요. 그럼 내가 왜 그랬지? 요거 갖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위를 돌보는 자예요. 앞만 보며 달려갈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나라고 비교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옆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내 자신이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옆에를 봐요. 볼 수밖에 없어요. 동병상련. 너도 그러냐? 나도 원래 이래. 우리 여기에서 가면을 내려놓고 여기서만큼은 우리 서로에게 흉을 보든지 말든지 솔직하게 나의 본 모습을 서로에게 먼저 하나님한테 다가가서 내 모습에 솔직해지면 내 이웃에게도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요즘에는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제 솔직하게 나 사실은 요런 별거 아닌 거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요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삐져서 그래. 그랬어. 요즘 TV에도 그런 그랬구나. 요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 요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서로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대할 때 서로를 측은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보여요. 쟤도 그럴 거야. 도와주고 싶어요. 같이 뭐하자? 같이 함께 일어나자. 같이 힘을 내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심령이 지극히 가난한 자일수록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가 그랬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망한 다음에 다시 반반 섞인 반의 반 유대인들이 다시 사마리아로 와서 거주하는데 그들의 습관, 생김새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아우 저 섞인 무리들, 저 이방 잡종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우 요즘엔 쓰진 않는데 틱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틱이라. 참 나쁜 말인데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 좋은 말로 바꾸고 다문화. 근데 미국에서 온 사람 다문화라고 안 해요. 그냥 아메리칸. 이런 좀 문화 사대주의가 우리한테 있어요. 저기 동남아에서 오면은 다문화고 저기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면은 그냥 뭐 아메리칸, 유로피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다문화인데 우리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문화 민족이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시했습니다. 어쩌면 이방 민족보다 더 멸시했어요. 그들은 심령 속에 부끄러웠어요.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심령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 선한 사마리아 법률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잘 아시죠? 길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그냥 죽게 때린 다음에 피투성이가 돼서 피칠갑을 하고 누워서 죽을 둥 살둥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들이 지나가고 같은 제사장 족속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피 묻었네 하고 다시 봤더니 동족이 쓰러져 있는데도 피 흘리면서 쓰러진 유대인 동족을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깜짝 놀라서 그냥 엉겹결에 도망갔다 지나갔다도 아니고 피하여 이렇게 뭐 묻을까봐 피하여 지나갔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지위도 높고 사회적 덕망도 높고 백성들의 존경심도 높고 가르치는 것도 잘할 거 아니에요. 도덕심도 높고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비교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늘 비난할 대상자들을 찾아요. 이방인들, 아유 사마리아인들, 아이고 율법 못 지키는 것들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피 흘리는 사람 도와주다가 제사장 의복에 피 묻을까봐 그랬는지 강도 만날까봐 그랬는지 그냥 피하여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 보였지만 누구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정신은 이스라엘 전체의 정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지않아 예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초토화돼서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제가 한동안 1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이제 자원봉사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고관절을 수술하고 그냥 병원에서 너 이제 다시는 못 걸어, 지팡이 평생 짚고 다녀야 돼, 이런 얘기 듣고 저도 이렇게 이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봉사자로 이제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환자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26세였고 그분은 27세인가 8세인가 이렇게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격인지 원래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면은 대원 씨 하면서 목소리가 걸쭉하게 이게 참 성격이 걸걸한 걸쭉한 분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재생불량성 빈혈은 조혈모 세포에서 이 혈구들을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만들든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속에서 면역 기능 떨어지고 피가 부족하니까 또 빈혈이 생기고 또 아주 심각한 거는 이 혈소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은 이게 아물지가 않아. 그래서 잇몸에는 자주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 치아가 이게 흔들리면서 음식 잘 먹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잇몸에 항상 피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약간 냄새가 났었어요. 더군다나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뭘 합니까? 출혈을 합니다. 생리를 하게 되면은 보통 1주면 끝나잖아요. 5일부터. 3주예요, 3주. 한 달에 4주에서 3주를 맨스를 합니다. 코피가 자꾸. 그래서 한 번 이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그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 월경 문제 때문에 재생불량성 빈혈을 가진 여자들이 먹어야 밖에 할 수 없는 약이 남성 호르몬이었대. 그래서 남성 호르몬제를 먹다 보니까 목소리가 걸쭉해진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몰래 면도도 안 돼요. 이게 굉장한 수치스러움과 고통이 또 다른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요양병원은 2인 1실이었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썼어.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런 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늘 뭐예요? 투정, 불평, 불만.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엄마는 왜 이렇게 나 아픈 나를 안 돌아보는 거야? 언니는 왜 그러는 거야? 오빠는 왜 나를 안 돌봐? 이렇게 집에서 투정쟁이로만 살다가 할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누가 보살펴줘야 돼요? 할머니는 더 힘들어 보여. 화장실도 느리고 오래 쓰고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부스럭거리시고 말도 안 되고. 근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불평, 불만, 이 스트레스가 없어져야지 병이 더 잘 낫는다는데 나는 이렇게 이 할머니랑 살아서 왜 이렇게 나는 괴로운 거야. 큰일 났어. 물론 음식을 통해서 건강식을 통해서 좋아지는 면이 있지만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니까 이 건강식 덕은 기간 내에 받지만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별로 병이 차도도 없는 것 같아서 고민됐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심령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참 못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할머니가 불쌍한데 나 그런 마음 안 생깁니다. 이래야 돼요. 나 생기는 척해도 안 돼요. 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안 돼요. 미워요. 할머니가 화장실 그냥 들락날락거리면서 오래 쓰는 거 짜증나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짜증, 투정을 하나님한테 부렸대. 엄마한테 하던 걸. 없으니까 엄마한테 하듯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인지 투쟁인지 막 한 다음에 갑자기 할머니 다리를 주물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내가 왜 이렇지 하고 할머니 다리를 이렇게 주물렀대. 그 주물러 보니까 할머니 다리가 얇잖아요. 뻣뻣하고. 이렇게 주물르다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래. 할머니 다리 왜 이렇게 얇어?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할머니 다리가 이렇게 얇으니까 걷기도 힘들고 느리고 그랬었구나. 미안한 마음이 꽉 들더라는 거예요. 주물르면서 할머니 미안해. 왜 이렇게 다리가 얇아?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미안해. 그러다가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요. 라는 말이 터지면서 눈물도 펑펑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할머니 미워했어요. 내 마음이 못됐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뭘 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봤어요. 그러더니 그 마음이 그냥 확 열리고 그 뒤로는 남은 기간 막 열심히 활동하고 등산 가고 할머니 데리고 다니면서 할머니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막 얘기해 주면서 오늘 누구랑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봉사자가 그냥 이렇게 재밌게 했대 이러면서 제가 조금 돈 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추사는 뭐 했대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즐겁게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혹시나 한 마음에 퇴소하고 자기가 다녔던 병원을 갔더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2번 놀랬대. 그분이 봉사자로 와서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서야 재생불량성 빈혈인 걸 알았고 그 이야기 간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2번 놀랬대. 왜냐하면은 이분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수혈도 이제 거부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수혈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수혈을 받고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 하고 그 요양병원을 갔대. 의학적으로 죽어야 될 시기가 훌쩍 지났는데 살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첫 번째 놀래고.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검사를 했대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럼 뭐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까 좀 간당간당한 수치가 조금 있나 보다 하고 검사를 했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넘어선 것을 보고 나서야 의사가 2번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대요. 어디 가서 뭔 요법인지 치료인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거기 가서 계속 하세요. 그래서 봉사자로 신청을 하고 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1년 뒤에 그분을 만났을 때도 집으로 갔었어요. 대구에 있는 분이었어요. 저희 봉사자 친구들하고 같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저희를 환영해 주면서 맛있는 거를 대접해 주면서 언니 오빠들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봤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적혈구 백혈병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백혈병하고 같은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의사 선생님들 놀래키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몇 번 이상이요? 2번 이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사람, 내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천국이 됩니다. 이곳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서로 그러는 것을 제가 보고 확인하고 감동을 느낍니다.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구나.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기 시작했구나. 저분은 회복되기 시작했구나. 아멘입니까? 마음을 더 열고 다가가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절을 읽고 이 시간을 가름할까 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기서 아멘. 그리고 계속합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아멘.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행함이 되고 실천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온전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는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자신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지극히 나보다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자예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돕고자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 다시 일으키는 자,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질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흐려졌던 영과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제껏 쓰고 왔던 가면들 다 내어 던지고 진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 부족함을, 제 모든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모든 진실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죄악들을 받아주시되 배국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몸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바라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